우리 옛말에 1년을 위해서는 벼농사를 짓고 10년을 위해서는 사과 나무를 심고 100년을 위해서는 사람을 기르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의 작은 도시인 노드댐프턴이라는 그곳에서 한 가문에서 미국에 이렇게 대가 8대에 거치면서 참 훌륭한 아주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다 해서 화제가 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미국의 정치계, 경제, 그리고 법조계, 학계, 종교계 이런 여러 곳에서 수백 명의 인재를 쏟아냈는데요. 그 인원을 이렇게 보니까 부통령 1명, 주지사 3명, 대학 총장 13명, 인구 60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 3명, 장차관급 공무원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 48명, 목사 116명, 의사 68명, 교수 65명, 사업가 75명, 발명가 25명. 엄청나게 많은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이렇게 낸 가문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가문의 이름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의 가문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가문이 되었을까 했더니 커네티컷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분이 태어났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티모시 에드워드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세운 시골 교회에서 이 아들 에드워드가 자라면서 그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신앙의 유산,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베푸는 그런 모습을 배우면서 잘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버지가 11명의 자녀를 낳아서 키웠는데요. 그런 것처럼 자신도 11명의 자녀들을 낳았대요. 그런데 낳아서 그 자녀들을 키울 때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의 유산을 똑같이 남겨주려고 노력했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녀들을 양육했다고 합니다. 이 가정과 비교해서 사회학자인 리차드 덕데일이라는 분이 1875년도에 뉴욕주에서 이제 범죄로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이렇게 제일에 찾아가면서 보고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중에 범죄와 마약의 중독자였던 맥스 주크스라는 사람의 그 가문을, 후손의 가문들을 이렇게 살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후손에서는 범죄자가 130명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는 살인자가 7명이나 있었고, 도둑으로 물건을 훔치다가 잡힌 사람이 60여 명, 또 빈민으로 한 310명이 살았고요. 여성 중에는 성매매 여성이 50여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맥스 주크스라는 가문에 대해서 이분이 한번 그 당시에 1875년도에 돈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뉴욕주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쳤나 하고 돈으로 환산을 했더니 125만 불, 그때 당시 돈으로 그 정도의 손해를 입혔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얼마나 막대한 손실을 일으키는지를 한 단편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연구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혼란했던 그 사사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모습이 오늘 사사기에서 쭉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정복의 전쟁들을 계속 해가는 가운데 이제 그 가나안 정복이 거의 완성되어가는 이 시점, 그 시점이 바로 다음 세대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서 10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할 때 보면 가나안에 이제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해서 살면서 그러는 동안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들어왔던 모든 사람들,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았던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뒤로 지나가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다음 세대들,
그 세대들이 다 죽고 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절망적인 역사로 이어질 것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스크린 지워주시겠어요? 두 절 사이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나안 정복 후에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둡고 혼란한 시대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다음 세대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지 않으면, 가르쳐야 될 일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미래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이 시대가 다음 세대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의 나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신앙 생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우리가 분명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그 말씀의 제목을 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한 주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말씀은 이렇게 전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내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까? 그런 질문이 저한테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쭉 한 주 동안 묵상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면서 오늘 말씀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다음 세대, another generation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표현한 것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매번 보던 말씀인데도 이렇게 지나쳤었는데요.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다음 세대를 한마디로 함축해서 참 잘 표현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자녀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많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쯤까지는 괜찮았는데요, 그 이후에 조금 크다 보니까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뭐가 걸려요. 달라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듣다가 이렇게 한참 얘기하다 보면 제가 상처를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목사님들하고 자녀 이야기하다가 내가 아이들한테 상처를 받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요즘에 1세대와 2세대 세대 차이가 얼마나 짧은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하는 말이 조크겠지만 1세대와 2세대의 그 다른 점을 세대 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세대 차이가 요즘에는 쌍둥이에게도 세대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저도 아이하고의 이런 관계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 차이의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세대 차이, 미국에 살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한국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을 한류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한류 중에 세대 차이를 느끼는 그런 단어들, 이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혹시 BTS라고 들어보셨습니까? BTS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좀 있으신데 저도 제가 좀 안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BTS 그러면 어떤 분들은 팝송을 좋아하는 분들은 혹시 비틀즈의 약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오래 하신 우리 권사님들은 제 생각에 비틀즈를 생각하지 않고 베프티즘, 세례 이 정도를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 아마 권사님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BTS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전 세계에 이 K-팝이라고 하는 한국 음악을 널리 알리고 있는 한류 스타
음악 그룹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좀 BTS 생각나시겠어요? 제가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사진 딱 한 장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무대에 서면 저렇게 막 빛이 나요. 그리고 무대에 서면 옛날 비틀즈에 열광했던 것처럼 요즘엔 전 세계가 난리랍니다. 그런데요, 이 BTS의 이름이 한국말로 방탄소년단이에요. 그러니까 영어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보시면 방자의 비읍을 영어 B로, 탄의 티귿을 T로, 소년단의 S, 시옷을 S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더라고요.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이제 자막 빨리 지워주세요. 설교 끝나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시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로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한 세대 차이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또 다른 세대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일, 그것은 잃어버렸던 우리의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찾고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편하게 좀 살면서 안주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거룩함에 대한 비전, 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가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다, 이런 표현을 하죠.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만족을 얻기 위해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땅이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땅을 차지하는 가운데 이 목적에 대해서, 이 땅을 차지하는 목적에 대해서 관심은 많아졌는데 그 땅을 왜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에 대한 비전, 그 목적은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가 닫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이 많은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 거민들,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다 내어 쫓아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되는 일,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예배로, 찬양으로, 거룩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위로로, 섬김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죄악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는 잘 먹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거기에 목표를 가지고 안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 사명은 우리의 삶의 뒷전으로 벗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생활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는 비전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그 모습을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훨씬 더 악한,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희망과 미래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하루하루 그냥 대충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나와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그 비전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의 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합니다. 전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의 도와 순기를 체험했던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들에게 도우셨던 체험이 있었어요.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역사하시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그들이 사는 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던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일어난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를 오늘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다른 세대들은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큰 일들을 경험한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부모님들이 참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선한 일 하던 그런 좋은 믿음의 부모였는데, 그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전 시대와 다음 세대에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될까요? 그것은 분명하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과 수어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 그 체험의 경험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의 세대는 평생 동안 광야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원주민들과 열심히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으로 내 땅이라고 하는 땅을 소유하게 되죠. 그런데 집을 거기다 짓게 됐어요. 가축을 키우고 농사일을 지으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우리가 이민 생활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민 와서 정말 집 한 채 없이 정말 와서 아이들 키우면서 아파트를 전전하면서 살다가 내가 정말 집 한 채를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하루 또 페이하면서 살다가 이게 페이오프가 됐어요. 정말 내 집이 됐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로 그런 기쁨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민 생활 중에 열심히 바쁘게 살다 보면, 그렇게 좋은 집을 갖고 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거기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모습들을 종종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 지금 현실의 눈앞에 있는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신앙의 교육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같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녀들과 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 말씀 가지고 승리했을 때, 그때 그 아이들이 그 신앙의 체험이 있다면 그 아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죠.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눈앞의 일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체험적인 신앙은 남겨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죠. 잠언 22장 6절에 보시게 되면 그 자녀들에게 가르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가르치라는 말씀은요,
그냥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내 생활과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있던 어려운 일이 있던 그 문제를 놓고 함께 자녀들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자식들에게 영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방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도 제사장으로 잘 성장해야 될 그런 자녀들이 돼요. 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뭐 목회자,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체험하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오전에 목회자들과 회의를 하면서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쉐어를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이진수 목사님이 아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엘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녀 교육 이런 다음 세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부모가 하던 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제일 교육이 힘든 게 어릴 때 시트벨트 매게 하는 거죠. 차에서. 저도 아이 한번 차에서 내려놨어요. 그냥 길에다 딱 세워놓고 너 여기 있어. 그래서 출발하려고 그러니까 엉엉 울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절대로 타면 바로 시트벨트에, 그 이후로는 시트벨트 잘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썼는데 우리 목사님은 스마트하세요. 그래서 아이에게 좋은 방법으로 뭐 음악도 틀어주고 뭐 비디오를 틀어주는 방법을 써서 딱 하니까 언젠가부터 자 시트벨트 해야지, 안 하면 그거 안 틀어주니까요. 시트벨트 해야지 그러면 아이가 두 손을 딱 든다는 거예요. 시트벨트 매기 가장 좋은 자세로. 그럼 이제 시트벨트 딱 맨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반복적인 교육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험적인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좋은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교육,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교회들마다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이 숫자가 감소한다고 전부 다 아우성을 치죠. 아주 심각한 위기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와 당면한 문제들이 있다면 그런 위기와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와 문제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 다른 세대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일에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 두 교회가 같은 목적이에요. 우리 다른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연합한 거죠.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EM교회를 세워줬고 같이 연합하게 되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 1세대들의 한인교회가 함께 연합하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누가 만들어낸 일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비전,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 비전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 두 교회에 연합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지금 있게 되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주님 앞에서 분명히 물어보고,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면 방관자가 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쓰임받을까,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해서 힘을 합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집중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더 큰 부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실패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은 사사시대처럼 분명히 이 땅에 희망이 없고 내일의 소망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앙을 계속해서 계승하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야곱의 신앙이 요셉에게, 또 요셉의 신앙이 모세, 모세의 신앙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또 여호수아의 신앙이 또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전달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 또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2세들에게 분명하게 바르게 계승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어떤 분하고 최근에 이야기를 나눴던 이야기 잠깐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 교회를 다니던 교회를 옮기는 그런 이유를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사업을 하고 또 이민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때로는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 차례 있었대요. 여러분, 이민 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그 외로움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오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교회에 가면 내가 맞다, 내가 틀리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렸다, 늘 그런 소리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형제자매 중에는 일주일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암 선고를 받고 병원에서 쫓겨나서 집으로 온 성도가 있는데, 밖에서 우리 야외 예배하자, 우리 같이 놀자, 이런 얘기만 만연한 모습을 보면서 좌절감을 느끼고 이게 정말 교회인가 하는 생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 지난 3주 동안에 이런 전화를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닌데요, 3통이나 받았어요. 같이 함께 기도해 드리면서 참 미안하고 참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은 이분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죽고 싶은 상황에서도 그 마음을 돌이켜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을 우리가 교회가 받아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예배와 그런 교육과 교제와 기도의 환경이 되어 있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회다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그 힘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힘이 나겠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분을 누구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독생자까지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힘들지만 견뎌내고 또 살아갈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일어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라고, 당신이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일어났다고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아마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다시 주님 앞에서 삶의 이유를 찾고 벌떡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죽고 싶은 생각을 했다가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위로함을 받고
또 우리 교제 가운데 성도님들과 악수하고 또 품어 안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워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우리 통합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염려되세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을 향한 우리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찾아서 그 사명을 붙잡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함께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시는 그 체험을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경험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들도 우리는 다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그 사랑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그렇게 죽고 싶을 만큼 외롭고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VBS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꼭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모습을 이 자리에서 함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코에 가면 물 한 박스 너무 싸요. 10불이 안 돼요. 한두 박스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놨다 가져오시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아마 시원한 물을 마시게 될 거예요. 에스더 여전도에서는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하면서 행사들을 벌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가 다른 세대라고 불편해했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른 세대,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